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하시네.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날이 선선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섭리를 돌아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주를 찬양하는 중에 우리도 함께 주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또한 수많은 꽃들과 별들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내 옆에 찾아와 계시는데 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순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높아짐, 학문, 명예, 돈과 같이 선명한 욕심들도, 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며 평탄한 나의 삶을 우선시하는 태도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전도하러 나아가지 못하는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들도 내려놓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척박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학원생의 삶이 쉽지 않지만 버텨내고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개개인들을 통하여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이 세대를 일으키실 줄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지치고 낭망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깊은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구성원들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건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두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에어컨 풍량 세기를 좀 약으로 할 수 있으면 좀 낮춰주시면 풍량 소리가 마이크를 다시 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이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로봇처럼 그리고 종처럼 대우하시거나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하셔서 내적으로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죠.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것도 한치의 오류도 없이 어떻게 쓰게 하셨을까? 그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의구심을 품은 분들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완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저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계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감은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제 끝이 났어요. 성경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나신 보여주심의 그 계시는 끝났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한 조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 조명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고 다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텀블러가 있습니다. 이 텀블러에 바닷물을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담을 수는 있죠. 그것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떤 우리 지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버리고 또 담고 버리고 또 담고 뭐 그렇게 그러면 평생 걸려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 지성과 경험과 직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부분적인 넓은 이 은하계의 점 하나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그 지식과 직관과 경험으로 알고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추측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합당하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이 성품과 사랑과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닮아가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그 두 가지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가를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니면 지금 한참 썸을 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기대하죠. 저 사람은 누구일까? 결혼을 이제 약속을 했으면 결혼 생활에 대한 그 기대. 결혼이 하면 지옥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겠어요?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이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만 변해도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이 관점과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대하는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 향한 그 기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함이 역경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옥에 갇힌 이 베드로 그리고 바울, 절망의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 기대, 믿음이 있었기에 오히려 그들은 옥에서도 절망의 상황에서도 찬양했어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을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떠신 분인가? 그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설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이해하고 노력해서 믿으려 하는 것은 반려견, 여러분 요즘 반려견 참 많이 좋아하시죠? 또 반려묘, 야옹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려묘 이렇게 있어요. 너무 사랑을 쏟죠. 사랑을 쏟으니까 그만큼 또 그 주인의 기대에 사랑을 신뢰를 듬뿍 주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반려묘가 또 반려견이 주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구나. 걔들은 아마 저분은 나의 엄마일 거야. 저분은 나의 아빠일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집에 야옹이도요. 엄마 아빠를 몰라요. 얘를 데리고 올 때 엄마 아빠를 얘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면 엄마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야옹아 부르면 마치 대답하듯이요. 예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야옹. 근데 제가 부르면요 꼬리를 휙 돌리면서 딴 곳으로 가요. 예?
약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인간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이해하고 노력해서 믿으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심, 나타내어 주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 자녀에게 자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엄마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당연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콧방귀를 푹 이면서 그것도 몰라 엄마는. 그래서 이 5살짜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자신감이 있죠. 예?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것. 이 아이는요, 가면 마스크만 하나 써도요, 자기가 최고의 망토 하나만 둘러도 슈퍼맨이 된 것과 같고, 종이로 이렇게 말아서 칼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쓰러져야 돼요. 어릴 때 안 쓰러지면 안 돼요. 특유의 자신감이 있어요. 그때는 이 아이가 특유의 자신감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얼굴, 예수님 얼굴 그려줄게. 그러면서 막 그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엄마 알았지? 하면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갔대요. 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참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인데요, 부흥사경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뭐 부흥사경회가 매일 열렸으니까 엄마가 이제 부흥사경회에 가면 뭐 바깥에서 놀아야 되니까요. 그때는 부흥사경회를 하면 늦게 가면 자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창밖에 있잖아요. 거기서 서서 듣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제 유명한 부흥 강사들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그 기억에 남는 것이 천국에 가니 장로 권사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막 뭐 일반 성도들은 너무 재미있으니까 웃죠. 심지어 목사님도 없더라 하니까 목사님도 없어? 천국에 가보니까 참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더라. 어떤 분은 보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황금 면류관을 쓰고, 누구는 보니까 개털모자를 썼더라. 아직도 저는 잊지 않아요. 부흥 강사분이 개털모자를 썼대요. 개털모자. 개털모자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있게 들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천국은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강도 만나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그 흉악하게 살았던 강도마저도 회개했을 때에 그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하면
모든 것들이 늘 신앙생활에서 긴장하게 만들고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더 노력해야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기대감을 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직접 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기록한 천국의 모습,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만큼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1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읽고 2절은 형제님들이 읽으면서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은사를 받고도 파벌이 생겨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신학자들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겸손케 하려고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런 권면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애타는 마음의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이에요. 결국 이 마음은, 애타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였으나 그는 부득불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온, 그러니까 천국에 다녀온 자신을 그가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라고 한다면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더욱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정말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열심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멸하려고 하는 박해에 이르는 거예요. 다마스커스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엄청나게 빛나는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여러분 비추면서 그를 감싸 비추었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만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었어요.
이 강렬한 빛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은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회개 기도한 것이죠. 회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가 사도 바울에게 기도할 때에 다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체험이죠. 그가 만약에 이것을 간증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그는 박해자예요. 이런 독특한 경험을 예수님을 만났다, 천국에 갔다. 사실 그는 정말 여러분 십자가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그 여인들, 십자가를 진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체험만을 본다면 그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런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건 자랑이 아닌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신이라 여러분 여겨질 만큼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요. 그가 행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예언을 했습니다. 방언하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묶였던 그 착고가 풀려나고 감옥에서 노임을 받고 그곳에서 간수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셋째 하늘,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신비한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라고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서는 표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신인 거예요. 자신. 제 3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그만두노라.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직접 보고도 사람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길이 없구나. 그만두노라. 여러분 집에 가시면 젊었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진이 다 있을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와, 너희 아빠 정말 잘생기셨네. 너무 좋겠다라고 하니까 친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인간 이야기는 하지도 마라.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요, 엄마를 때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런데 다른 친구 집에 가니까 사진은 없지만 너희 아버지 어떠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 너무 아빠는 좋으신 분이지. 그런데 그 좋으신 분이라는 거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그 피곤한데도 휴일이 되면 우리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놀아주고, 엄마 밥 설거지도 도와주고, 뭐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 아빠는 이런 신분이구나. 상상만으로서 그냥 생각을 그려보는 것이죠. 그 친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판단하고 분석해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겸손한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대와 두 번째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란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그리스도라면 모세와 같은 말씀의 권위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수반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스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야고보, 요한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들이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철없는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그것도 여러분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받고 돌아가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다리라고 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그때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문제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따르고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뭔가 잘못되면, 사고가 나면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시험에 합격하면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관과 가치관 속에서 여전히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육신의 평안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광채가 났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듯이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 눈이 이제 실명된다 그런 진단을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래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학교에서 그렇게 수업을 듣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절망과 낙심과, 그러나 또 볼 수 있는,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볼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그래, 눈이 안 보이면 그래, 지금 뭐 공부하는 것보다 뭐 다른 일을 배울까? 뭐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안마 이런 거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지금 배워야 되나? 머릿속에 엄청 복잡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꿈인가? 다시 잠들려고 할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비친 강렬한 빛이 비추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시 깨었어요. 꿈인가? 또 누웠어요. 3번을 그렇게 해서 그 변화산상의 이 주님, 성경에 기록된 이 주님,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 그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오셨는데 그것은 세상의 언어로서는 저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본 그 희귀가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언어로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왜 너는 자꾸 세상으로 가려느냐.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게으른 종아라고 하셨어요. 그 부드러운 음성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자상하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는. 그런데요, 그 목소리를 듣고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여러분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몸이 녹고 죽을 것 같았어요. 온 몸이 땀에 절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창밖에서는요 그 장대 같은 비가요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막 치는데요 하나님이 저의 삶을 꾸짖는 것 같았어요. 자연을 통해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쳐다보려고 할 때에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그 얼굴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이분이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었구나. 똑같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그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떠나지를 못하죠. 직장을 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한번 다시 직장 잡을까? 그런데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잘 하다가 찾아오셨으면 저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라고 하지만 절망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고 그때 잠시 여러분 못 먹는 술도 마셔보고 그냥 옥상에도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다. 왜 나만 세상에서 불행할까? 남들은 웃으며 지나가는 그 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러면 모자라고 못난 모습인데 그때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핍박하는 그 가운데 그가 천국에 가서 그것을 봤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그만큼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의 생전의 마지막 설교가 오늘 본문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제가 찾아보니까 변화산상의 주님을 기록한 이 본문이 하용조 목사님의 마지막 살아생전의 설교였어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아세요? 모르는 분 혹시나 계실까봐 한국 여러분 교회를 대표적으로 큰 영향력을 이끌고 영향력을 주시고 정말 목회 열심히 잘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 생전의 마지막 설교가 이 말씀으로 하셨더라고요. 그 설교의 마지막을 그대로 하용조 목사님의 생전의 마지막, 그는 고별 설교가 될지 몰랐겠지만 마지막 설교 그대로 한 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창녀처럼 살았던 수가성 여인은 학식도 없고 조롱과 천대를 받았던 이 여인은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이 여자가 운물에서 예수를 만났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이상하게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여인은 물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수가성 여인보다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본문은 하용조 목사님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설교 본문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본문에 여러분 생각을 넣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최소한 수가성의 여인들보다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것이 하용조 목사님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페륜의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냥 묵묵히 들어줘요. 둘째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궁핍해졌어요. 돼지들도 먹지 않는 그 지엄나무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돼지들도 잘 먹지 않는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먹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들도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함께 있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 얼마나 여러분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안고, 그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는 것이 가당치 않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어떤 언급도 없이 용서하죠. 그냥 아들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성실히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첫째 아들은 헤아리지 못해요. 오히려 동생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그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내 동생 이렇게 안 해요. 이 아들을 어떻게 그를 위해서 잔치까지 베푸십니까? 그리고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의 곁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섬겼는데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 잘못한 게 있나요?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인간의 시각으로 본다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에요. 아마 회사가 있다면 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 여러분 공감이 훨씬 더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왔으니 잔치를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일 거예요. 얘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하다. 우리는 못마땅하다 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종처럼 살은 거예요. 종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종과 같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아야 되겠다 스스로 열심히 같이 종들과 함께 섬기고 일하고. 그런데 엄밀히 보면 그는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곁에서 마음은 떠나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둘째 아들은 방탕하고 떠났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궁핍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율법, 자신의 그 노력, 자신의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이는 그 열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보상을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의 사업도 잘 되고 취직도 합격하고 시험도 통과되고 나도 높여주시고. 이런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곁에 있어도 아버지의 그 은혜밖에 있으면서 다른 종들처럼 그렇게 긴장감 가운데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첫째 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죄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이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금요 기도회 참석을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이제 2호선을 환승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열차가 와도 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세 번째 열차가 왔는데도 또 못하겠는 거예요. 네 번째 열차가 왔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삐집고 탔어요. 그래서 겨우 탔는데요. 그러니까 지옥열차,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최은정 여사님이 그 무슨 열차죠? 설국열차. 설국열차는 그래도 뭐 맨 뒷칸만 좀 지옥열차지 나머지는 좀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 2호선 열차는 그냥 지옥열차예요. 지옥열차. 그런데 그곳에서요, 뭐 자칫 조금만 이렇게 긴장을 놓치면 성추행범으로도 뭐 신고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뭐 밀려다 보면 뭐 이상한 사람 만나서 아저씨 왜 그래요? 막 전화하고 이러면 성추행이나 뭐 이렇게 조사받아야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여러분 그때 이런 생각이, 야,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탄 학생들을 보니까 하나님, 저 학생들은 참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도 책가방을 메고 그렇게 이 힘든 것을 참아가며 또 살아가겠죠. 내일도 이 차를 타겠죠. 지친 직장인들이 있어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 하나님 현실은 저렇게 지친 몸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년의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치열하게 힘들게 노력해서 살았을까요? 저 한쪽 구석에 보니까 노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황혼의 저들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합격해서 이 열차를 타고 기쁨과 설레임 가운데 있었지만 실상 또 그곳에 들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황혼의 그 주름진 그 얼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열차를 타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이 열차를 타고 지금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이 치열한 이 열차를 탔다면 절망과 불안감과 탄식과 현실 앞에서 좌절감과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슬픔의 눈물이 때로는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음에 감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광고가 떠올랐어요. 우리 그 광고 본 적 있어요? 큰 성공한 중년의 그 두 남자인 것 같아요. 빌딩의 창밖에서 딱 서서 저 길의 끝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 광고 보셨어요? 저 길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피로? 이렇게 하죠. 피로? 뭐 그 광고 못 보셨어요? 그 광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이런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들이 가깝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 12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그 붐비는 그 열차를 타면서 때로는 학창시절에 치열하게 인내하고 참고, 또 대학을 들어오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직장을 들어가고 승진을 하고 기뻐하고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집을 마련하고 여유가 생기지만 황혼의 그 노년에 죽음이 찾아오는 그 문턱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헛되구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설국열차를 통해 전해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처럼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건과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언컨대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학식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보다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실패의 그 자리에서도, 눈물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 반드시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제가 이사를 갔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서울에 올라왔을 때에 이 넓은 땅에 바늘 하나 꽂을 내 땅이 없어요.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 그곳에서 사역할 때에, 그때는 이제 갓 신혼생활이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수없이 많은 새 차들이 그곳에 있어도 내가 탈 중고차 한 대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낙심과 슬픔과 좌절이 오지만,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내가 걸어가려고 했던 그곳에서 막을 때에 하나님은 기다릴 때에 더 좋은 것을, 내가 기대하지도 못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바로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보여주셨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 예수님의 얼굴과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야, 저분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막 신격화 시키려고 하고, 그런 가짜가 많이 나올 거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만약에 백인이었다 그러면 인종차별이 일어날 것이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것 같아요.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했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거두시고, 아마 거두신다고 표현할까요? 그대로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삶의 결과,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낙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있겠지만, 각자 주어진 삶의 정황들이 있겠지만, 그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둘째 아들도 조건 없이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여러분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귀한 종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기대와 소망과 겸손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며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맡은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는 섬김이 분들이 함께 하시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로운 목장 모임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네, 목장 모임 끝난 다음에 또 목자 모임이 또 오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만 이번 주 화요일부터 2학기 큐티, 대면 큐티가 다시 또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점심 때 여러분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영육간의 양식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큐티 모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9월 22일부터 한 열흘간 최태영 교수님 그 미국 방문하시는데요. 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며 소망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앞으로의 장래의 모든 걸음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그 자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